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상은 사실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시기가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불행이 계속 연이었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국,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행을 계속해서 당해야 했던 시기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시기를 연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탄생의 어떤 그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징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왕정시대의 특징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 속에 담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행,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2월에 이제 뭐 저희 큰 누나인 이명선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도 받고 또 작은 누나인 이승희 집사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저희 가족이 이제 시험관 시술을 이렇게 받고 이제 했는데 또 임신이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뭐 이게 죄로 인한 불행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연속적인 불행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런 불행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만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또 교회가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혹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불행이 끝나고 새 시즌, 행복한 새 시즌이 열린, 평강한 새 시즌이 열린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 좋겠다. 내가 그 새로운 시즌을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주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사기의 특징이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불행은 무엇이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의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그 가정에 한나라고 하는 아내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임신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한나를 쳐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자궁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불임인 여인으로 참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무튼 원인은 무엇이었던 간에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사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출애굽기 23장 26절이나 신명기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셔서 그 나라에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법칙은 하나님의 원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선천적인 불임을 갖는 여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그 가정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산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불행이 찾아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이 불행하고 그 삶이 불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임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임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의 여인들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들이 서로 불화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분인나가 계속해서 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격분하게 하는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불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가나도 불행하고 분인나도 불행하고 한나도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사기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끊어진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끊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져서 난임,
불임이 생기는 거고, 그 은혜가 끊어져서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고, 그 은혜가 끊어져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끊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행의 연속이었던 이 가정 가운데, 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그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임이었던 이 한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가 끊어졌는데, 기도의 통로가 끊어지고 예배의 통로가 끊어졌는데 한나가 그 예배의 통로, 끊어진 통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 막혔던 그 은혜의 통로가 한나의 기도로 뚫어버린 거예요. 뚫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뚫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한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임신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역사, 한나가 임신함에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행이 끝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불행한 여인,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박북해서 임신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불행을 끝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불행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올 때도 있고요. 기도했는데 오늘 한나는 임신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오늘 한나처럼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받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내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불행을 끝내고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즌이 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비결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왕존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저 같은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 한나가 이제 자기가 불임인 것을 알고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너무 낳고 싶으니까 이제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지 않고 나의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삶의 나의 노후를 그렇게 책임질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여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장동근 원사님도 지금 산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절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돼야 돼. 목사의 세뇌교육. 이거는 신앙교육이라기보다는 세뇌교육을 시켜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기도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는요, 어떤 차원의 기도냐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서두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나가 불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사사기의 내용 때문이라고, 사사기 시대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사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시대고 익숙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사기에 오늘 사무엘과 같은 상황으로 태어난 인물이 있는데 그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도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그 아내는 불임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불임인 여성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시체에 손을 대게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그 사사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도 마셨고 시체도 만졌고 나중에는 드릴라 때문에 그 머리에 삭도도 되어서 그 모든 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나실인으로 태어나도 나실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나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만큼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사사시대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의 결과로,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내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을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차원의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죄의 문화를 끊어내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통로를 막혔던, 그 막혔던 통로를 뚫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걱정 따위는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너 응답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응답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살기로 결단할 때,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비로소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뚫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연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떠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거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느냐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너 왜 이렇게 술 취하냐? 술 취한 것처럼 지금 술 취해갖고 지금 예배당 와갖고 기도하는 것도 말도 안 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술 취한 미친 여자처럼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질책을 받으니까 이 한나가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에 간절해서 아이를 너무 갖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했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말을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하는 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허락하시기를 빕니다라는 말이에요. 1번이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소망해, 내가 원해, 내가 정말 바랄게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 한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축복의 말을 그냥 내가 그 축복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가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믿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한나는 여전히 불임의 여성이었고 여전히 한나의 뱃속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평안하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오늘 그 한나는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지 않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여인이 먹지 않았거든요. 먹지 않았던 그 여인이 먹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내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병든 자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기를 기도했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고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허락할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불행이 끝나고 평안이 시작되는 역사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한나처럼요, 특별하게 불임이었다가 특별하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아이를 낳았던 여인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사라는 불임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90세까지 자녀를 낳지, 경수가 끊어졌다. 오늘날로 지금 그냥 자궁이 없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 불행을 끝내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웃음과 평안의 상징이었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또한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라헬. 그렇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 라헬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임이 끝나고 새로운 은총의 시즌이 시작될 때 얻은 아들이 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역사를 바꾼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임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이삭, 요셉, 삼손과 같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행 중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사무엘 상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너희의 불행한 삶, 불행한 일들은 끝나게 될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구원의 시즌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한나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오늘 선물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